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새벽 대면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시온성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우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는 매일 성경의 묵상 주기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하에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매일 성경으로도 묵상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의 세 번째 단락이면서 마지막 단락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1절에 세상을 사랑하신 까닭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인 22절에서 36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묵상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이 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었으나 3장의 내용은 첫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 일련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장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차근히 요약하면서 보면서 오늘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단락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장면으로 요한복음 3장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행하는 표적으로 보아서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은 맞겠으나, 그러나 온전히 내가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듭나야만 능히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 땅에서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해 준들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장대에 높이 달렸던 노뱀처럼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고, 즉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듣고도 당시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도 그 일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을 명확히 알 수 없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로 이 땅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상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빛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며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고요. 그 어둠 자체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의 부재이며 진리와는 다르게 가변적인 세상의 상대적인 지식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가변적인 세상의 상대적인 지식과 자신이 맞다고 여기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행위를 듬뿍 담고 있는 답 없는 논리에 가까운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리와 정반대에 있는 겁니다. 어둠에 잠식되면은 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때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비아냥거리고 했던 말들이 있죠. 죄인과 더불어서 먹기를 탐하는 자,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서도 다른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이제 극명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본 세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자 오신 분임이 확실히 그리고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 말씀 후에,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니고데모와 대화 그 일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실은 별 문제 없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별 갈등 상황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복음서에서 그토록 외치면서 나왔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이 일에 합력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상상해보면 정말 좀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평화스러운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를 깨는 듯한 이 어투와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의 변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 혹은 그 세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과의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말씀의 변론은 헬라어로 제테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생산적이고 감정적인 말로 논쟁이 오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세례를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저기 가까운 곳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이곳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느 곳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더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더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감정 섞인 말로 씩씩거리면서 변론했겠죠. 우리 선생님이 주는 세례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성경 내용에서는 어떠한 말로 변론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인 요한을 찾아가서 하는 말을 보면은 굉장히 유추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26절에 그 제자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갔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에게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지극히 존경심을 담은 표현으로 랍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증언한 선생님으로 인해서 밝혀진 그 어떤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거거든요. 제자들의 말 표현에서 이 증언하시던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영향으로 알려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밝히 드러낼 수 없었던 선생님 때문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저런 인기 얻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요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인기를 얻었고 딱 그 정도로만 알았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그 어떤 세력이 우리들의 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생각해서 시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도 변론하면서 감정 섞인 말로 대립을 했겠죠. 이들은 명확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시기하고 분쟁하고 논쟁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반면에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과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나 요한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세례를 행하는 예수며,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나의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그 능력으로 행하는 예수이며, 더군다나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나보다 제자인 너희가 오히려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하여서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인 너희가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인데, 지금 나에게 와서 저 나의 영향, 우리 선생님의 영향 아래에 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참으로 세례 요한은 빛으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어떤 고백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지 명확히 아는 자입니다. 어둠에 분명하게 잠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비켜설 줄 아는 자이며 기꺼이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연이은 그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겠으나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이러한 기쁨으로 오히려 가득하다라고 말한 거죠. 나는 이제 할 일은 마치고 사라지는 것이 맞고 예수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가득하고 빛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후 요한이 하는 말들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의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자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1절과 32절을 비교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같은 현상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나 이것에 대한 현상을 명확하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증언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나 없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도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보시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으신데 앞서 있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이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따르며 이 빛으로 향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 성령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성령이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 깨어 있다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빛으로 향하는 것임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쭉 달려오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어느 것 하나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놓고 가야 될 게 예수 믿는 것, 이것에 관한 것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고 이게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며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러면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플러스 파생되는 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일에 올곧이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처럼 표적은 쫓아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으나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해서도 안 될 일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스승 요한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위해서 시기심을 가져도 안 됩니다.
자신이 쌓아온 업적을 쫓아서도 안 될 일이고요.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일에 그거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길에 내가 쌓아왔고 걸어왔던 그 길에 그 영광, 그 자취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 한다면 그 이전의 것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논쟁도 필요 없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서는 없어질 부분이죠. 이 모든 것이 자기 행위에게서 나온 어둠으로 다니는 일이므로 예수 따르는 일에 집중하고 진리와 빛으로 향하는 길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따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일에 대해서만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리와 빛으로 향하며 영생의 최대의 우리의 관심사를 두고 예수 따르는 일에 집중하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발걸음이 매우 소중하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말씀 하신 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서 진리와 빛으로 향하며 예수 따르는 일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그 안에서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길들을 바른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빛으로 향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동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안에 행하는 일을 나타내며 주를 증언하는 일상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